기도드립시다. 잃어버린 에덴 낙원을 다시 찾으시려고 완전한 계획을 세우시고 사랑을 베푸신 아버지, 이 아침도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우리는 조상때부터 사탄을 이기지 못했고 마귀한테 끌려다니면서 아버지 세우신 법을 온갖 죄를 다 범하고 말았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려고 큰 구원을 약속하신 대로 베푸셨나이다. 독생자를 이 저주받은 땅에 저주를 받았고 보내주시고 주님이 아버지 앞에 죽으실 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했지만 주님을 외면하시고 아버지가 아들을 외면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여 구원해 주셨나이다. 이 아침도 그 처음 사랑을 저희들이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계시록을 읽고 들을 때 분명히 깨닫고 주님이 부탁하신 대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하셨사오니 완전히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다면 나무가 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부족이 투성이지만 읽고 들으면은 주님이 고쳐서 시온산의 변화처로 만들어준다고 약속했사오니 이 아침도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예수님, 주님 편지를 잘 읽어보고 편지의 뜻이 목적이 무엇인 걸 분명히 알고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류 역사 6,000년 만에 붉은 깃발을 꺾어버리고 기독교 종말에 세계 통일의 은빛 십자가를 세워주신 지가 벌써 35년이 된 7년이 된 나이다. 이날까지 우리가 연단받고 시련받고 마귀한테 참소받고 미혹받고 많은 상처가 났습니다. 그러나 새길 말씀을 다 새기며 이 땅의 지약을 하루에 지하게 되사오니 이 아침도 말씀을 잘 새겨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계시록 2장입니다.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 에베소라는 장소는 소아시아 터키인데요. 사도행전 19장 24절을 보면은 아데미 신상이 높이가 150m입니다. 굉장히 우상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사도들이 가서 십자가 도를 지내가지고 예수 위에 포도나무 가지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아시아 7교회 가운데 최고로 선구자 교회로 1등 가는 교회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마귀가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본질인 사랑을 뺏어갔어요. 예? 사랑을 뺏겠다고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재림 예수가 편지 썼단 합니다. 십자가 죽은 메시아가 아니고 아버지 오른손에 책을 받고 그 책대로 심판하는 심판주가 자기 피로 산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으니 곧 우리에게 준 편지가 됩니다. 2절에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잘 세워야 되지요. 그래서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행실이 좋았다. 근데 네 인내도 안다. 참는 것도 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를 쫓아내고 진리로 잘 싸웠다 그 말입니다.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영적 전쟁도 잘했어요. 사상 전쟁도 예수 하면서도 다른 말 하면 쫓아내야 돼. 요즘 KCC, WCC는 예수 하면서도 다원론으로 갑니다. 무서운 단체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자꾸 물렁물렁해서요. 이 백석대학에서도요. WCC 편을 가버렸어요. 백석대학교 신학 교수가 WCC가 뭐 잘못됐냐 이게요. 성경적으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만약 잘못했다면 그 사람들 책임져야 되는데 보수가 그렇게 사탄이 얼마나 강한지요. 그냥 시시하면요. 그냥 막 잡아가는 거예요. 사상전쟁인데. 그래서 영서 모르면요. 누구든지 다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디아주에 만났는데 7교회 중에 2교회만 인정받았고 5교회는 아직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인정받으라고 잘못을 지적해요. 편지로서. 3절에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열심히 했어요. 근데 마귀는 시시한 거 안 뺏어갑니다. 보물을 뺏어가니 보배를. 예수가 보배죠. 그 예수는 사랑 자체, 사랑의 자체입니다.
예수의 근본은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입니다. 이건 세상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조건 안 붙이는 사랑, 무조건 사랑. 그래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버렸는지 뺏긴지 모르겠어요. 사랑의 기중성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사랑인데 예수님과 관계가. 자, 어둠이 밀려오는데 계시록 이제 9장같이 8장 9장이 나팔 5개가 어둠의 나팔인데 그 어둠을 이기려면요 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공중에 있는 악의 영이라 했어요. 악의 영, 영이다. 그 마귀인데 마귀는 영이잖아요. 영체잖아요. 그 어둠을 들어쓰는데 이날까지 강대국들, 이방 종교 요즘도 중들이 또 도박을 해가지고 말씀을 보내요. 저 경상도 무슨 호텔에서 뭐 한마디 했다게 아마 몇 억을 넣고 했다게 그 중에도 돈이 그 많노. 그래 7명 8명 이제 잡혀가게 생겨서 이제 그 불교도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당연하죠. 마귀는 돈을 좋아하니까 목잡 쳐봐도 재미없으니까 돈이나 다 목잡고 도박이 재밌다거든요. 도박이 중독되면요 죽습니다 사람이. 근데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11장에 북방에 장마물이 내려올 때에 남방에 찌르고 북방에 내려올 때에 동북의 소문이 바로 초대교회 소문이 나야 된다. 주님이 들어서는 초대교회는 학계에서 서가라서에 다 예언된 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은 재림주를 영접하는 사랑이다. 그 학교 좀 봅시다. 학교에서 2장에 너무 많이 받고 알고 있지만요. 그 핵심을 잘 알아야 돼요. 핵심을. 자, 만국 보배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자, 2장 6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킨다. 이 계시록 8장 9장 시대요. 조금 있으면 뒤집어 버려.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을 진동한다. 어제 저희 남쪽에 뭐 지진 좀 나타났는데 강도 3이 땅도 흔들고 하늘도 흔들고 바다도 흔들고 흔들면 사람이 겁이 나잖아요. 진동하면 진동시킨다. 만국을 진동시키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그 보배에 1번이 붙었죠. 사모하는 것이 교회가 사모하는 것은 예수님이죠. 재림입니다. 자, 초림 때는 조용히 웃었어요. 갈릴리 바다에 30살 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기가 밝아야 되지. 기가 도는 사람 듣지도 못해. 그런데 회개해놓고는 주님이 직접 사람을 만나요. 베드로 만나, 요한 만나. 근데 재림은 반대로 막 소리를 쳐요. 땅이 흔들려요. 지금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깨지려고 만국 보배가 가까이 왔어요.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하라. 이 전이 영광에 구원이 영광이 없다 이거죠. 그 학계가 받은 계시, 이 묵시대로 성전이 지어지는데 한 재단이 9월 24일 날 지대났다. 한 재단입니다. 이것이 이제 서만학교회 같이 촛대로 쓰는 교회. 그러면 이 전에 충만하다 영광이 초대교인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 은도 금도 내 것이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물질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 초대교회 교인들은 초대교회가 되려면은 예수님이 알려준 대로 예수님 은도 금도 다 당신 겁니다. 이렇게 되지. 예수님 돈 좀 주세요. 돈 필요한데 하면요 안 된다는 거죠. 알았어요? 사상이. 이 경제 사상이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지요. 우리 머리가 누구요? 머리가 예수님. 그 팔이 떨어졌다 붙어 탈 수 있죠. 바쁘면 갔다가 또 붙고 그럴 수도 있죠. 인간이 약한데 그래 무는 다리는 안 떨지고 비틀비틀하지만 우리는 떨지 않았다 몇 달 있다 또 와서 붙고 그럴 수 있죠.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삶의 목적이 재림주가 오실 때 만나려면은 경제체제가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주님 것이다. 그걸 먼저 정하란 말이에요. 맞아요? 다 주님 것이요? 그래서 율법에서 레위기 25장에 하나님이 모세 보고 이스라엘아 이 땅은 내 것이야. 너희 것이 아니야. 그게 팔아먹지 마. 혹시 기업을 받아서 살인살이 잘못해서 팔더라도 50년 되면 또 돌려주고 가장 가까운 근족이 사다가 물려줘. 한쪽으로 경제가 기울이지 않고 골고루 먹고 살라고 율법을 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 은과 금이 아버지 것인데 확실히 믿는 사람은 구의사 재단의 기둥이 되지만은 성경 다 믿으면 굶어 죽는다니까 적당 믿어야 되지. 그 사람은 가지가 못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학계가 받은 이 재단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다리오 왕 2년 구의사인데 9절이 말이죠. 이전에 나중 영광이 나중은 이 학계 예언이 성취되면은 이전 영광, 솔로몬 영광, 이전에 있던 어떤 개인 재단이나 뭐 민족 재단이 있어도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했어요. 내가 이곳에 평강을 준대요. 그러니까 계시록 2장 3장에 예언이 학계서 2장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장전개에서 18절에요.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보라. 9월 24일 다리오가 2년 74년 923입니다.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참고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리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핵심이 오늘부터입니다. 74년 924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복이 뭐 땅 뺏기 전쟁이 아니고요. 사상 전쟁인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철장 것을 오늘부터 이룬다는 겁니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 왜 필요하냐? 21절에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그럼 이 땅에 책임자가 누구냐? 이 구의사를 움직이고 구의사 재단을 건축하고 구의사에 대해서 설교한 사람은 누구냐 할 때 스룹바벨로 딱 정해놔 버렸어요. 그 예표도 스룹바벨이고 순도 스룹바벨이요. 그 여러분 지금 무슨 사명이요? 스룹바벨 사명이요. 바벨에서 나온다는 것. 불타는 세상에서 나온다는 것. 자,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2장 6절이죠. 만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국의 보좌. 그 강대국입니다. 오늘 강대국이 많잖아요. 유엔의 거부가 지금 5나라.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싸움 방법은 동북끼리 죽는다. 그 기드온 군대가 가면 북방 미디안이 사사기 7장 같이 자기들끼리 찔려 죽는다. 자기들끼리. 그래서 동북칼에 죽는 이 사실이 하박국 3장 14절에도 이사야 9장 4절에도 학계 2장 23절에도 22절에도 했는데 그럼 이때에 구의사 재단의 총독이 23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왈 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한 사람이죠. 대표인데 불렀어요. 그 마귀가 알까요 모를까요? 이거 모르면 마귀가 마귀 아닙니다. 마귀가 예수 모르면 마귀 자격 없습니다. 예? 그 마귀가 예수를 뭘 만들었어요? 만왕의 왕을 만들었어요. 그 마귀 없으면 하나님 영 재미없습니다. 하나님 일 못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또 마귀를 왜 만들어서 고생시키냐고 사탄아 물러가라. 다른 집에 가 우리 오지 말고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사탄아 빨리 온도라 와서 나 왕권 좀 만들어달라 이렇게 해야 되지. 그게 성경 진리를 아는 것이지. 마귀는 싫다니까 너무 괴로워 고통스러워. 그러면 한판 벌리고 지옥 갈래? 응? 한 잔 먹고 한판 벌리고 지옥 갈래? 좀 고생스럽더라도 세실에 갈래 그 말이요. 전쟁은 이미 기정광침인데 자 사상전쟁, 영적전쟁, 육적전쟁 마귀는 막 백방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그 우리는 버틸 수가 없어 약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일성아 불러라. 54냥 불러봐. 난 할 수 없어요. 나는 공도 없어요. 난 지혜도 없어요. 건세도 없어요. 그럼 너는 아무것도 없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날 데려가세요. 그게 믿음이죠. 날 맡아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절 23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왈 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그날이거든요. 강대국이 같이 싸워. 동북이 죽을 때. 하늘과 땅이 진동될 때. 강대국 전쟁이 일어날 때. 이게 계시록 7장에 네 천사 바람쥐 놀라 그랬죠. 다른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바람쥐 놀 때 안 돼서 자꾸 봐 우리 인치거든. 그 구장에 가서 유브라 강가에서 바람쥐 잡은 네 천사를 보고 놔버려. 바람쥐 나! 그게 인친 사람이 하늘로 가고 나서 3차 전쟁입니다. 그래 20억이 죽어요. 3분의 1이 죽어요. 그 수르바벨이가 13사지 대표인데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 택했다는 거죠. 그 야곱을 복중에 택했다. 에서는 안 택했어요. 그게 안 택한 에서 속에는 귀신이 들어가고 택한 야곱에서는 성신이 오는 거예요. 그 전쟁은 영적 전쟁이요. 육신은 아무것도 못해요. 영이 문제죠. 네 영혼이 잘 된 가지 범상하지 않는다. 영적 전쟁에서 피해를 받으면요. 육신도 고통이 오죠. 그러면 스가랴 3장에 자 사명자가 어떤 시련을 받고 어떤 복을 누리는가.
제목이 사명자 신뢰가 축복입니다. 이거는 장로교가 아니에요. 세일교회에서 되는 일이에요. 세일교단, 우리 재단에서 열매 맺는 이 본격적인 성경이 학계와 서라서요. 영원 구원 받는 사람은요, 이 학계 서라 몰라도 괜찮아요. 예. 예수님이 벌써 세 군데 이뤘거든요. 9장 9절 당락했죠. 11장 12절 은삼지가 팔려갔죠. 13장에 죄를 쓴 셈이 열렸죠. 이 세 군데만 신약에 쓰는 말씀이고 나머지는 재림할 때 쓰는 말씀인데, 그래서 서가 3장 8절 보시면요.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예표, 미리 예자입니다. 그 순이 나올 때 앞에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순이 이런 가운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순이 나오는 환경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내 좋은 순을 나게 하리라. 그 예표가 목적이 아니에요. 순을 나게 하는 예표라는 말이죠. 그 예표 시대가 14년 했어요. 14년 부산에서부터 계시록 받고 7년 하고 계룡산에 와서 또 7년 하고, 예? 그랬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대적이 예뱀이란 말이에요. 예뱀, 마귀, 사탄. 그럼 사탄을 마지막 종에게 붙였어요. 거기 3장 1절이거든요. 대제사장입니다. 여호수아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그 당시에, 학계 당시에, 스가랴 당시에 실제로 예루살렘에 대제사장과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과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탄을 못 이겨요. 사람이 사탄 이기면요, 아담 이겨야 되는데 못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을 이길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늘에 있지 땅에 없어요. 땅의 사람은 모두가 사탄에게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 용이라 했어요. 예?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하늘에서 내가 내 땅에 내려온 것은 하늘의 미랄로 와서 하늘의 미랄이 죽어야 열매 맺는 거야. 내가 이제 십자가 죽으면은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거야. 예? 그 십자가 죽음이 마귀를 이기는 전쟁이란 말이죠. 그 십자가 승리했다. 그런데 이제 이 공중권세 붉은 용을 쫓아내는 방법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왔다 이 말이요. 한번 붙어봐라. 싸워라. 그 싸움은 참 고통과 괴로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14년 동안 싸움을 붙여놓고 이제 결론을 지어야 돼요. 판정해요. 판정성. 케오패가 아니고 케오성이 아니고 판정성 했어요. 왜 그러냐. 마귀한테 막 덩굴려가지고 막 찔려가지고 막 죄 짓고 막 더러워지고 소문나고. 그 3장 2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이 예루살렘 이제 13,4천 모일 건데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왜 책망했습니까?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그슬렸어요. 싸우면 부상당합니다. 피가 납니다. 상처가 납니다. 육적싸움도요. 6.25 때 상위군 많이 나왔죠. 부상 많이 당했어요. 그 국가에서 상위군들을 책임지고 보상합니다. 지금도 보훈처에서 평생 생활비 줍니다. 급수에 따라서 1급, 2급. 예? 그럼 일하기 싫으면 전쟁 가서 팔이 떨리면 평생 먹고 살아. 국가에서 보상한다고. 그럼 하나님께서도 사탄과 싸우다가 상처가 났다. 더러워졌다면요. 누가 책임집니까? 대장이 책임져야지. 대장이. 예수가 책임져야 되죠. 그 순교자는 예수님이 왕권으로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자기 사명을 다해서 싸우기 때문에 왕권입니다. 마귀가 겁나 도망가면 패전자고 대다 붙어서 죽더라도 싸우면요. 아벨같이 왕이 됩니다. 겁내지 마세요. 난 싸우기 싫으니까 뒤로 꽁무니 끌 거냐. 그러면 쫄병이야. 왕이 못 돼. 붙어보자. 네가 가라 소리 들었다. 근데 우리 대장이 더 강하니까 주여 건세 주세요. 그러면 건세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탄을 책망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재판 잘못해서 잘했어요. 뭐 보고? 6장 성가가지 중심 보고. 네가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면은 육신적으로는 상처가 났더라도 네가 이겼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주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요. 그 더러운 옷이 뭐냐? 그 뒤에 가면 죄락했어요. 죄를 내가 사했다. 죄가를 사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은 죄 지었다고 다 돌아갔어요. 많이 갔어요. 그런데 난 안 갔어요. 갈 수가 없어요. 예? 내가 체험을 했는데 내가 말씀의 맛을 받고 이 목사 사명을 깨달았는데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한 번 실수 관계로서 비난 말하다 그 가사가 있잖아요. 그 뭐냐면 그분만 아니고 아담 이후에 모두가 마귀한테 거슬렸어요. 모세도 거슬렸고 다윗도 거슬렸고 제일 많이 거슬린 사람이 솔로몬이야. 제일 많이 영광받은 사람도 솔로몬이야.
제일 큰 사람이 솔로몬인데, 여디디한테, 마귀한테, 막 공격을 하니까 감당 못해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러왔어요. 안 버려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면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아들 놓으면 아들 버려? 잘못한다고? 응? 아들 말씀 부르다고 족보에 깨버려? 그런 사람 있긴 있지. 아주 강한 사람은. 그러나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대를 정하셨는데 마귀 잡는 방법이 편안한 듯이 아니고 좀 죽음이다. 죽음. 바로 죽음과 같다. 그래서 제갈제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혔어요. 그게 예표시대란 말이죠. 그 1절에서 8절까지는 예표시대고 순이 나올 때는 또 그 예표를 공격하는 사탄이가 어디로 갈까요? 예? 어디로 가? 저 시골 가면 감자 알죠? 감자도 하얀 감자, 빨간 감자, 빨간 감자가 더 맛있어요. 또 자주 감자 쓰죠. 자주 색깔. 그건 감자가 길다네 고구마 같이. 그래도 눈이 많고 그거 삶아 먹으면 참 맛있어. 그래서 빨간 감자도 좋고 흰 감자도 있어요. 또 돼지 감자도 있어요. 근데 감자 이파리를 벌레가 뜯어먹고 가리라는 벌레가. 그래 이쪽 밭에 뜯어먹으면 저쪽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이 나면 또 뜯어먹는 거예요. 그 가리를 잡는 방법이 옛날에 사춘기 없을 때는요. 가리를 몇 마리 잡아서 바늘에 실에 깨가지고 짝대기 땅에 달아서 밥다가면 그리 보고 겁나 못 오는 거예요. 나도 가면 지금 죽겠다고. 그래서 가리를 해체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순도요. 죽은 순은요. 가리가 없어요. 죽은 건 안 먹어요. 살아있는 건 먹지. 마귀도 사명에만 덤벼들지 사명 없으면 건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표를 잡아먹은 예표를 괴롭히는 사탄이가 예표 사면 끝나면 어디로 가겠어요? 손으로 가는 거지. 우리 세계에 마귀하고 싸우는 거지 지금요. 그 선지들이 싸우던 그 용 선지 사명 끝났기에 마귀는 예언하지 말라는 거야. 아마사가 예언하지 마. 아모스는 그래 해야 돼. 아모스 7장에 그 용과 싸우는 거죠. 밑에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서 아모스야 예언해. 내가 다림줄 잡았잖아. 알았어요. 올라가니까 하나님 백성들 사마리아 열지파가 하지 말라는 거요. 대제사장 아마사가. 그래서 암이 붙었어요. 그래도 하고 왔어요. 그슬리면서 욕먹고 하고 왔어요. 우리도 지금 큰 전쟁인데 위에서 예수님은 싸움하라. 용은 못한다. 그래 용이 지금 최후 발악한 게 악마 특세예요 지금. 58년부터는 악마 특세한다고. 예? 그 전쟁하면 총소리 땅땅 나죠. 전쟁은 누구서 합니까? 전쟁을 잠잠합니까? 전쟁은 분명히 서서하고 쫓아가면하고 싸우는 현장. 그게 마귀하고 싸우는 현장은 교회란 말이에요 지금요. 세상 마귀 다 우리 재단을 삼키려고 계시록 12장 3절까지 입을 딱 벌렸어요. 벌렸다니까요. 그 예표종이요. 그래 71년도 3월달에 세계적인 지금 우리 중앙재단에서 살려고 선회를 하는데 밤에 꿈을 꿨어요. 세바토 개가요. 엄청 큰 것이요. 이 목사님 머리를 깨물려고 입을 다 부리고 왔다 해. 그래서 두 손으로 개가 입이 아래 위에 있죠. 아래 위에. 그 사람 손이 두 개잖아. 딱 잡고 쫙 찢을게요. 개 입이 째졌다 해. 그래서 그때 3월절 성계 차렸잖아요. 그 마귀란 건 개도 마귀거든. 개가 마귀요. 개 꿈꾸지 마요. 개는 마귀야. 용도 마귀고. 그래서 막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영적 육적으로. 그런데 사람이 육이 있잖아요. 영은 찌릿하지라도 육은 얼마나 약해요. 그렇게 약하면 흔들린다고 넘어진다고요. 그 사상만 보면 돼. 사상만 안 넘어지면 몸이 잡아져도 하나님이 안 잡아서 봐주는 것이 이스라엘 3장이라고. 사상을 지켜 싸울 책임. 그 육은 왜 넘어지느냐. 이미 마귀가 낚시 바늘 껴놨어. 선악과를. 그 잡아당기면 앞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낚시 해봤어요 낚시? 나도 낚시 시골에는 뭐 낚시 놀 데도 없어요. 웅덩이에 미꾸라지 낚시. 또 낚시 바늘이 없으니까 반대처럼 바늘 이렇게 바늘. 그 불에 구우면요. 그게 물렀지만 오그리만 이렇게 돼 이렇게. 근데 붕어나 미꾸라지가 물면요. 흔들면 빠져나가 버려요. 그 비늘 하살표가 없거든요. 여기 파는 낚시는 전부 비늘 하살이 포개있어요. 걸리면 안 빠지겠는데 끄시고 그렇게 해서 그 몇 명 실에다가 딱 내가지고 짝대기 묶어가지고 낚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몇 마리 잡아. 그래도 생선찌개 해먹지. 미꾸라지 이게 맛있어. 근데 많이 놓쳐버리지. 도망 흔들리면 다 떨어지지. 근데 얘 뱀이 하와를 낚시를 정확하게 꼽아놨어. 꼬셔가지고 야 이 여자 주제 말이야. 남자 갈비뼈가 말 되겠냐. 일단 사람이 됐다면 내 말 들어봐. 너 처음 듣는 말이야. 이 선악과 말이야. 보통 아니야. 이것만 먹으면은 결코 안 죽지. 하나님과 같이 내지. 팔자 고쳤다. 그 말을 들었단 말이야 여자가. 그 물었어 낚시를. 뱀의 낚시를. 그래서 천하가 쳐다보니까 어떻게 보여? 보기 싫어 보기 좋아. 전에하고 달라. 전에하고 다르더라고. 보험직해. 먹음직스러워. 탐이 나. 그래서 약한 여자가 안 따먹겠어? 탐이 나는데 그거 따먹었지. 그걸 안 죽어 진짜. 금방 죽으면 아담은 안 먹을 낀데. 그런데 다 같이 왔어.
그래서 하와가 남자 이렇게 이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말이 거짓말입니다. 보세요. 내 목숨이다. 먹어도 안 죽거든. 그게 아담은 옆에서 그런가 봐. 그것도 남자가 저 싱거거든. 원래 좀 남자가 출 데가 없어. 잠깐 같이 말이야. 먹었어. 그래서 뱀이가 됐다 이제 에덴 동산의 주인 관리소장을 내가 낚시를 껐으니까 이제는 주인은 내지. 그래서 뱀이가 이제 용이 돼가지고 끌고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시대 종들마다 모두가 뱀에게 용에게 코가 껴가지고 끌려당기는 거예요. 그게 구약 역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용을 잡아야 되지. 그래서 신약의 새 언약으로 십자가로 대신 죽고 용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오실 때에 구약에 했던 거 다시 하라는 거예요. 예언서를 다시 하라. 시편도 다시 하라. 그게 다시 예언입니다. 그래서 손이 되려면은 한 길밖에 없어요. 두 길이 아니에요. 써도 가야 되고 아파도 가야 되고 고통받아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9절이거든요. 자, 종순이 나는데 종순에 해당되는 절수는 9절인데 3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세운 돌은 머릿돌입니다. 은혜 시대는 예수님이 버림돌이 때 눕힌 돌이고 재림은 모퉁이 머릿돌인데요.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7눈은 이제 7명인데 계시록 5장도 나오고 이제 4장 가는 7명이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이 새길 것을 새기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대를 정하셨고 사람을 창조했는데 뱀이가 잡아갔으니 다시 찾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썩을 몸이 다시 변화가 되려면 새로 만들어야 돼요. 신창조. 새길 걸 새기며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 땅의 제약이 선악과예요. 우리 몸 속에 박혀있는 원죄를 뽑아주겠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러니까 사탄과 싸움 전쟁에서 은혜 시대는 영혼 구원만 목적을 두고 싸웠어요. 육체는 이미 썩을 것이니까. 이제는 재림 때는 육체 구원을 목적했어요. 육체 구원. 그 육체 구원의 핵심이 뭐냐? 원죄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묵은 포도주를 먹으면 사망이 없어진다. 이사 25장 말씀과 여기 새길 말씀을 새기며 누가 새깁니까? 하나님이 새기잖아요. 그러면 택한 종에게 새겨주지 아무에게 새기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특징이 다른 게 뭐냐? 이 목사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의 시대가 지나면 예표 시대가 지나면 순위 시대가 와서 새길 말씀 새긴 것이 이 목사님은 예언서 9권만 박하시 9권 넣어요. 그냥 대충 얘네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때 그렇게 해야 되지. 그거 세밀 다 하면요 순위 할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큰 모습이요. 박고를 따요. 쟁기로 고추밭을 콩밭을 쭉 따면요. 작은 모습이 뒤에 가면서요. 그거 풀 죽을 것점을 골르는 거예요. 알았어요? 큰 모습 알아요? 뭐가 큰 모습이요? 큰 놈이 큰 모습이지. 그 작은 모습 뭐요? 새끼지. 그 큰 집에는 일꾼이 많아요. 그 대표 중에 하면은 순위하고. 그 주전에게도 순위 또 대표적 하면 안 됩니다. 순서가 다 달라요. 응? 그렇게 순서를 따라서 예수님이 초림 때는 죽어야 되고, 재림 때는 원수를 잡아야 되는데, 원수를 잡는 군대를 모집하는데, 이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알 수나 있습니까? 모르죠. 사실은 이 세 일은 현재 감춰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마귀가 극성을 부리고 난리를 치는 거지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것, 성경이 세상 돌리는 거예요. 이 성경이 세상을 돌린단 말이죠. 핵심이 새길 것을 새기며 이 새길 것 주님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 예언서가 16건인데 믿거나 말거나 우리가 지금 본문을 이렇게 보는 계획 없어요. 바로 뭔지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현재 사건입니다. 현재 한국 되는 일, 현재 아시아 되는 일, 현재 세계 되는 일, 태평양에 돌아가는 일을 성경에 다 말씀했어요. 3000년 전에는 다윗이가 기름 부었는데 예수인데 지중해 되는 일들, 5대 강국. 예? 그 다윗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영이 막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자꾸 죄를 지키니까 다윗 왕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뿌리는 뽑지 않아요. 기름 부었기 때문에. 가지는 다 잘라갔어요. 1500년 동안. 그래서 신약에 와서 진짜 다윗이가 왔어요. 근데 성경대로 기름 부음 받고 그리스도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섯째 짐승이 달라들어서 왕을 만들더라고요. 근데 택한 제자들은 따라간다고 사도들은요. 불태우자는 걸려 넘어지는 거죠. 재림 줄 때도 남은 예언서가 다 성취가 돼야 돼. 맛을 봐야 돼. 이 맛에 달아야 되지.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 하면요. 그 맛이 사문제가 아닌 거예요. 달아요? 본문 읽을 때마다 감정이 더 감동이 오고 이게 격동이 오고. 응? 자, 내가 이 시대에 순이다. 순이만 팔다 꽂혔다. 예? 순이가요? 한번 해봅시다. 되든 안 되든 나는 순이다. 뭐가 증명하느냐? 스가랴 3장 9절이다. 하나님이 새겨준다. 오늘 아침도 새겨준다. 그러면 아담이 먹었던 원죄를 하루에 제약가를 딱 세어버린다. 제약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리고 사람과 가지고 순금덩이가 나오는데 조건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이거는 사람이 못하는 거지. 7명 신호 되지. 6절에 그랬죠? 신호 된다 하고.
7절에 4장 7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서 수르바벨의 대표인데 하나님은 인을 사망하셨어요. 인을 줬어요. 인을 줬다가 뺏었다가 줬다 그런 하나님 아니고 한번 주면은 계속 쓰는데 마귀란 놈이 인을 쓰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그 객체 인자 예수는 보좌 우편에 계시고 대언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진리도 다 각자의 십자가 진리를 피의 진리를 말씀의 진리를 다 넣어줬단 말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도와서 일하는 성령이 역사합니다. 악령이 우리를 애워싸고 괴롭힐 때 성령이 와서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또 도와주고 마지막 때는 철장건세로 강권 역사로 인치는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수르바벨 앞에 평지가 되는데 태산이 무슨 돌로? 머릿돌로. 그러면 이 돌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감싸다 나가기 때문에 은청은청하고 그 다음에 8절에 9절에 수르바벨의 손이 이 전에 지대를 놨기 때문에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근데 9절 10절에 작은 일은 아니다. 이 세계의 순금등대가 숨었기 때문에 출발은 작다. 그 멸시를 한다. 그 멸시한 자가 누구냐? 이 일곱 영. 예수가 보낸 일곱 성령,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못해요. 우리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고 성령이 우리 몸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우리 정신을 통해서 일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인데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럼 학교에서 있는 도장을 가졌지. 여기는 머릿돌을 가졌지. 다림줄을 가졌지. 그 다음에는 세계를 봐서 다 새겼지. 하울의 제약을 제했지. 그 다음에 순금등대 일으키지. 초대받지. 이 역사가 백마 역사다. 6장에 가면 백마가 하늘 북방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한다. 이런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편지를 써서요. 에베소 교회에다가. 그래서 본문에 가서요. 그럼 이 1절에 오른손에 7배를 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는 구약 강야교회에 모셔 다니고 그다음 피로상 교회 다니고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촛대교회에 머릿돌로 재림주로 이 피로상 교회 은혜시대 교회에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착잡했느냐? 주님이 보시니까 핵심이 없어. 처음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의 종류가 4가지로 나누는데 아무 조건 안 붙이는 무조건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외에 남녀 간의 사랑이나 부자 간의 사랑이나 성생과 제자의 사랑은 조건이 붙습니다. 조건이 맞아야 사랑이 통하지 조건 틀리면요 돌아서면 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돌아서진 않습니다. 한번 사랑을 베푸면 끝까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불타는 사랑입니다. 불이 타다가 아이 기분 나빠 꺼집될까 안 꺼집니다. 설악산 다 태워먹었습니다. 그런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고 또 진실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진실이 없어요. 선악과 질 때문에. 거짓말 잘합니다. 급한 마음 거짓말하고 둘러댑니다. 그래서 야곱이도 급하니까 이삭이가 야 너 진짜 에서 맞아? 맞다니까요. 거짓말 했잖아요. 미리 그 물어볼 줄 알고 여섯 껍데기 덮었었잖아. 어머니가 똑똑해 진짜. 그렇죠? 리브가 똑똑해. 리브가는 야곱만 복받아야 에서는 제가 모슬럼처럼 덜렁하고 내 집에 부엌에 밥도 불도 안 대줘 빵 굴 때 도와주지도 않고 말이야. 저는 저 아버지 좋아가지고 아버지 사랑을 하는데 에이 미운 자식이야. 근데 야곱은 털도 없고 여자 같은 게 만약 부엌에서 엄마 치마꼬리 붙들고 빵 구는데 불 떼주고 하거든. 여러분도 리브가 같으면 누구 사랑해? 날 도와주는 야곱이 사랑하지. 응? 그래서 엄마는 야곱 편이고 아빠는 에서 편이 하나님도 야곱 편이야. 그 편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집이지만은 축복과 저주가 둘러 내리는데 마지막 복은 수르바벨 손에 와 있다니까요. 미우나 고우나. 예? 그런데 고울 태가 없지. 사탄을 가자고 발로 차면 상처가 나고 흠터가 생기는 거지요. 예? 누가 흠터를 좋아해? 깨끗한 걸 좋아하지.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진실한 사랑. 근데 조금 하다 그만두는 게 아니고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 사랑의 본질은 여기 처음 사랑인데 인간관계가 아니고 예수관계입니다. 십자가 관계인데 이 지구 땅에서 뭐 덕스럽다 복스럽다죠. 십자가보다 더 큰 복이 없고 덕이 없습니다. 독생자를 하나님이 버렸다는데 이런 엄청난 사랑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은 자식을 안 버립니다. 아까워서. 하나님은 아들이 많이보다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를 살리려고 버렸다니까요. 그 사랑을 깨달으면요. 누가 막 가로막지 못합니다. 물불을 안 가리고 덤벼듭니다. 그게 순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니고데모를 앉혀놓고 주님 설교할 때 나는 사랑인데 니고데모냐 모세가 노뱀 들었지 내가 노뱀으로 왔다. 너를 대신해서 저주받았었고
그래서 고전 13장에 사랑장이 있죠. 그 성령 은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만요. 성령의 은사가 사랑이지 인간 사랑은 변덕증입니다. 금방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 정도는 3대 무장을 하라고 했죠. 3대 무장 뭐요? 사게 하죠. 사랑, 말씀, 능력이 건세지. 그래서 성령 역사입니다. 그 우리나라에요. 사랑의 원자탄 있죠. 예? 손양 목숨 몰라요? 영화 보셨다면 유지수 봤어요? 그 손수건 하나 젖었어? 눈물 많이 났어? 그거 봐. 그 정말 참 대단한 분이잖아요. 응? 문둥이를 빨아주는데 여러분 내 손가락 빨 수 있어요? 네, 씻고 빨아요. 씻고 안 말아. 들었다고. 안 빨지. 근데 문둥이 손 빠지다고 고립을 줄이라는 걸 실망하면 빠는 거예요. 그 문둥이가 미안하니까 목사님 하지 마세요. 목사님 병들어요. 진짜 병들었어요. 문둥이 전염됐어요. 그래도 빨았다는 거예요. 그게 뭔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 문둥이 관계에서 안 관계없어 남이야요. 내 형도 동생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통해서 사랑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공산당한테 맞아 죽었다. 그래 왕권 순교했다니까요. 또 주기체부터 마찬가지지. 한국 개척해지고 옥중에서 가정에서도 버림당하고 옥에 가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우상숭배 안 한다고 예수 사랑한다고 그 사랑의 원자탄 역사들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에서 13마석이 나오는데 계시록 1장 5절 보면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지 예수님께서 충성된 종으로서 땅의 임금들이 입맞을 종들을 갖춘 것. 17장에 14절에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 없고 진실한 자가 이겼는데 13마사 증명이 예수님이 만왕왕이고 쫄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열쇠 받았죠. 사랑의 주님 앞에 와서 대표자로서 성령께서 예수와 관계를 사랑 관계를 말씀할 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죄를 덮는다. 죄를. 예수의 사랑은 우리 죄를 덮었다. 그게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이고요. 로마서 10장 4절은 예수님은 믿는 자의 의를 위해서 율법을 마쳤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 것은 조건 안 붙습니다. 무조건 택한 야곱을 제 집을 주고 있는데 그냥 얻고 가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왜 죄 졌느냐고. 그래서 그 야곱의 속에 선악같이 흐르니까 마귀란 놈이 가만두지 않지. 자꾸 격동을 주지. 충동을 주지. 그러니까 선악과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변하게 되고 이상하게 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붉은 용에게 끌려가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약 역사예요. 사사기 보면 선지서 보면 왕의 역사를 보면요. 11개 역대 사무엘 상하 보세요. 다윗의 전기 어디 뻔한 데가 있습니까? 전부 머릿속부터 상하고 터지고 죄 짓는 관계가 그 기록이 됐다고요. 우리 교훈하려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디 예수님이고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왔습니까? 그러면 예수지. 안 넘어지면 예수잖아. 그럼 왜 넘어지? 고의가 아니고 이걸 죄를 합법하신 게 아니고 본질이 그래. 선악과 질이 있으면은 분명히 마귀가 붙어있다니까요. 안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처음 보면 안 먹고 싶어. 옷도 아주 싸구라 500원짜리 사입지 절대 만원짜리 넘는 거 안 사입어. 그렇죠? 그 만약에 옷을 종이 입으라면 그 선악과가 있어 그래. 그 옷이 안 떨어지고 나이롱이 좋잖아. 안 질기고 잘 안 떨어지고 빨래하기 싫고 그거 사입어야 돼. 왜? 옷은 몸을 가리는 건데 그 나이롱도 얼마나 색깔이 좋은 거 많아요. 체온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선악가 있으면 그런 거 안 사입어. 나이롱은 체험에 좋지. 요즘은 나이롱은 옷도 안 입어. 피부병 생긴다 그러고. 요즘은 실크 비싼 거 실크 목도리 하나 가면 20만원 가되면요. 그래요? 10만원가? 몰라? 물어봐 가서 백화점 가서. 실크 한 2m 되는 거. 그래서 그거 유행이라. 전부 목에 장목 사서 그걸 갖다 대니까 그게 뭐야? 선물 받아 대니까 뭐야? 실크라 해. 나는 실크도 선물도 못 받고 참.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 옷가지가 고급으로 가는 것은 선악과 질이 있어 그렇다. 선악과 빠지면요 우리 여성님은요 볼품이 없어. 더벅머리 총각에다가 세리함도 그래. 그러니까 가난하면 가난하게 되는데 돈 많은 사람은 돈을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예수님보다 먼저 가면 안 된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잘했는데 예수님이 구원의 사랑을 줬더니 이걸 무시한 거예요. 그 육적으로 치우쳤다 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몽둥이를 든 거예요. 때리려고. 그리고 공산당 온다니까 잡으러. 그걸 빨리 말씀 편지 듣고 깨달아서 돌아오면 된다 그 말이죠. 자 5절 봅시다. 그러므로 계속 2장 5절에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아니 피로상 교회만 다 됐지. 피로상 교회인데 왜 버렸느냐? 그 피를 버렸냐? 그 보혈의 피를 왜 버렸느냐? 여러분
피가 좋지요. 부흥에 가면 예수의 피밖에 없는 만약 피의 찬송 불렀는데 왜 지금 와서는 피를 무시하고 협상하느냐? 왜 공산당 따라가냐 이 말이에요. 그 시대가 바뀌어졌다는, 연계가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안 하면은 촛대를 옮기려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은 영혼은 받아놨어요. 영혼은 받아놔. 계시록은 육체군인데 육체군은 못한다. 그러면 지금 죽으면 막 얼씨구 줬다 천국 갑니다. 근데 끈질기게 또 보신약 먹고 또 오래 살면요, 그 하루를 빠지면요, 불쌍하게도 1000년 동안 오게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노아 때 그렇거든요. 예수님은 피로 샀기 때문에 안 버립니다. 말 안 들으면은 에덴은 안 들어가고, 아담같이. 예수가 아담 만들었습니다. 근데 선악과 먹지 말고 먹었거든?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불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당신이 영혼을 줬기 때문에 살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도 벌거벗은 몸이 양의 껍데기를 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양이 예수란 말이죠. 6절에요. 자,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다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잘한 것도 있어요. 잘못이 있어요. 또 칭찬합니다. 이건 잘했지. 에베소 교회야, 이건 잘했지. 잘한 게 있어요. 야단만 맞았는데요. 그래도 잘한 게 있다. 뭐냐? 니골라당을 미워한 건 잘했다. 그래서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사상 전제입니다. 그 니골라는 이름은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입니다.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사람입니다. 7사람 택해가지고 사도들께 안수시키게 해서 초대교회 집사가 됐는데 이 니골라가지고 박옥수가 됐단 말이죠. 박옥수 목사. 예수 한번 믿고 나면은 다시는 죄가 없대. 믿을 때 다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 믿고는 뭐 어떻게 살든지 걱정 없대. 그게 태만적인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 니골라 그것을 경계하라, 주의하라. 그래서 이 복음교회 이 박옥수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기도문 하지 마세요. 주기도문 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했는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 그게 걸린다는 거예요. 다 제상 받았는데 뭘 맨날 우리의 죄를 사하여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말하면 귀신이라요. 예수님이 잘못된 게도 가르쳤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박옥수가 예수 종입니까? 마귀종이지. 예수가 가르친 주기도 안 하면 마귀종이지. 그렇죠? 그럼 예수가 준 계시록 안 따라가면 마귀죠. 그게 지금은 계시록이 다림질이라는 계시록들 가면은 우리를 알게 돼.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 걸 알게 되고 계시록 뭐냐면요. 그러면 어둠이 덮여놓으면요. 불이 없으면요. 안 보여. 먹장이에요. 먹장. 검은 종이에 붓글 쓰면 잘 보여요? 잘 보이지? 검은 종이에 까만 붓글 쓰면 보이냐고요? 안 보이지? 그 붓글씨는 하얀 종이에 쓰잖아. 반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선악과로 더러워졌는데 마귀가 끌고 가면요. 계시록 아니면 맞이 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니골라당의 행위는 위하는 잘했고 나도 이것을 위하노라. 7절 귀 있는 자는 귀 있어서요. 귀 다 있죠. 귀가 두 가지라요. 세상 소리는 육신의 귀는 있고 또 육신 기도는 농아도 있죠. 버거리 농아도 있고 영적 귀를 영적으로 예수님 관계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보라.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 들어라. 왜 예수님이 편집할 때 성령 하시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님이 쓰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를 보냈다. 마지막 때 남정절 또 보낸다. 그래서 역사는 성령이 하시고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책임자는 하나님이고 그 삼위일체입니다. 우리는 몸만 빌려주면 되고 선택받으면 뭐 어쩔 수 없어 그냥 따라가야 되고 성신이 강하니까 우리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나중 하면요.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험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하소서 기도를 줬어요. 이렇게 부르라고 너희 역사는 너희가 못하고 성령 하시니까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 그 부르는 거예요. 그 성신이 그래 내가 하러 왔다. 너희 주가 나를 보냈다. 너를 피 흘려 산 예수가 나를 보냈다. 그래서 성령 시대 지금요. 근데 만민에게 주는 시대는 오순절 시대는 끝났고 천국 오고 한국 끝났고 한국서 남적 여직해도 인을 치는 것이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이 수르밥 일이라 그 말아요. 에베소서의 편지 끝나서요. 뭐를 잊어먹었어? 처음 사랑을. 후속의 도리. 그래서 흑암이 와가지고 그러면 멍청하게 됐어. 그래서 편지를 찔렀어.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이 말씀 들으면 깨나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서 주님 만나려면 첫대 교회 되라고, 첫대 가정, 첫대 종이 되라고.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모두가 선악과 진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겼다, 또 이긴다. 두 번 이김으로 우리를 영적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만 봅시다. 27자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 뱀과 싸우는 전쟁이 우리 재단에서 멸공진리로 전쟁이 끝납니다. 이 기도를 많이 올려야 주님이 기도향을 다 받아 채워가지고는 계시록 15장 신도시 쏟아부어요. 금향도 쏟아부으면요. 그때 결론이 나는 거예요.
모든 원수 물러가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 소멸되리라. 모든 일에 완전한 능력 임하네. 능력 임하네. 능력 임하네. 주께로 임하네. 모든 죄악 소멸돼 완전한 것 오리라. 하늘로서 나리네. 주의 완전 사랑에 능력 임하네. 능력 임하네. 능력 임하네. 주께로 임하네. 완전한 것 주시려 주님 완전 역사해 주의 형상 이루어 완전 준비되리라. 능력 임하네. 능력 임하네. 능력 임하네. 주께로 임하네. 나는 공로 없어도 주의 공로 완전해. 완전 역사함으로 완전 형체 받으리. 능력 임하네. 능력 임하네. 능력 임하네. 주께로 임하네.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돌리려고 흙으로 만든 아담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뱀을 따라가서 죽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찾아와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오늘까지 우리를 마지막 때 종으로 불러서 구의사재단의 수렵밥의 인으로 사용하시려고 택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상대하겠나이까. 주님이 이긴 마귀인데 주님이 건세를 받으셨는데 이 철장건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머리돌로 다림질로 때가 되면은 기록되었으리 하면은 말씀대로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3대 무장 주시고 우리 아버지 마음 시원케 해드리고 사탄을 발로 밟아버릴 수 있는 철장건세 용사가 되게 우리를 시련 가운데서 남은 자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콩을 볶듯이 관에를 풀무를 거쳐서 다윗의 왕국같이 멸시천대 받고 사람에게 버림당해도 형제들도 버려도 하늘 본부에서 내가 널 택했다고 회복시킬 때에 그 영광이 마치 처녀가 신랑과 약혼했다가 버림받았다가 돌아오는 기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데 오늘 교회들은 세상 소망을 바라보고 협상으로 다원로로 가고 있나이다. 우리는 바벨론을 치고 수렵밥의 사명으로 나와야 되겠는데 사상전쟁에서 말씀전쟁에서 용의 싸움에서 영을 대적하고 WCC를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주님만 기쁘게 하는 이 세일을 고하는 데만 최선을 다하여 넘어져도 쓰러져도 일어나서 가야 되겠사오니 용기 100배로 천일하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사정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여 오늘도 깨달음을 주시고 연약함을 알게 해주시고 순종 못한 거 회개하고 남은 여생은 기록된 말씀이라면 가야 되겠사오니 강한 용기를 주어서 푹진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히 고쳐서 3대 무장으로 채워서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이모저모로 우리를 대적하고 괴롭히고 넘어뜨리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항상 붙들고 계시니 7.8기의 용사로서 욕과 같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고 고백했나이다. 우리도 우리 가는 길을 잘 모릅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니 성경대로만 이끌어 주시고 시원한 까지만 데려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